칭의인데 이거 어렵잖아요, 이 단어가. 그래서 제가 그 학교 가서 천장에서 바꿨어요. 여러분 옆 사람 또 이게 남매라서 좀 쉽진 않겠지만 너 하나님이 인정하셨어. 서로 마주 보면서 하나님이 너 인정하셨어 라고 인사해 줍시다. 좌우 보면서 하나님 너 인정하셨어. 하나님 너 인정하셨어. 한 번 더 할게요. 이제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내가 너 인정해. 내가 너 인정해. 칭이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단어 같잖아요. 관계를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로 친구가 되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친구가 되어질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먼저 다가서겠죠. 다가선다면서 할 때 우리가 먼저 관계부터 정리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 너랑 어떻게 하고 싶어? 친구하고 싶어, 이런 뜻을 말하죠. 친구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제 너와 나는 뭐예요? 친구라는 동등한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같아질 거야. 내가 너를 친구로 인정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칭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좀 말이 어렵잖아. 쉽게 풀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너랑 같이 하기 위해서 먼저 뭐 했어? 인정했어,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너희들을 인정했어, 이 뜻이에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도 누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칭이라는 말보다 제가 제목을 원래는 이응지읒으로 했는데 전달이 좀 잘못되긴 했어요. 근데 이응지읒인데 인정이라는 뜻이에요. 인정. 그게 칭의다. 나중에 여러분 어려운 단어 나오면 어디 목사님 이제 멀리서 오시면 칭이라는 말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인정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렇게 얘기를 들어갈게요. 오늘 말씀은 신명기 8장 1에서 10절 좀 깁니다. 서로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것을 지키지 않으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영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에 따라가며 그를 정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우리의 산지요 흙과 우라와 풍류와 강나무와 꿀의 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전했던 말씀이기도 해요. 제가 그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진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이야기가 신명기는 사실은 뜻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이거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겠어요? 너희가 들어갔을 때 뭘 기억해야 된다? 그쵸,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절대 뭐 하지 마라? 까먹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러면 광야에서 걸어가는 일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 중 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광야가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알려준 게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알려주어서 거기서 절대 잊지 않아야 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리바이벌 한 번 더 언급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온갖 불평불만을 다 했어요. 먹을 거를 주면 고기가 안 준다고 뭐라 하고, 광야에서 한 번도 여기 말씀 보면 있죠? 옷이 해지지도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험난한 광야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인 결함이나 아니면 재산적인 결함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불평, 불만이 일어날 수 없는 물질적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불평과 불만 속에서 광야를 바라봤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나온 이유와 똑같아요. 애굽보다? 아니, 광야보다 행복하겠지. 애굽보다 더 잘 살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의 여정은 실제로 어떤 여정이죠? 왜 굳이 40년을 그냥 가면 될 일을 40년을 돌아갔어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길이었다라는 거죠.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기대해야 될 것은 애굽보다 나은 아니면 이 광야의 여정이 드디어 끝나는구나라는 해방감? 이 두 가지였을까요? 하나님과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같은 목적은 딱 이거였어요. 이제 그곳에 가면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였어요. 근데 왜 신명기에서 다시 말할까요? 그 이유를 까먹었으니까. 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어요? 고생 안 하게 하실까봐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니까? 잘 믿으면 복되고 형통한 문제 없는 길로 걸어갈 거니까? 좋은 대학에 붙여줄 거니까? 원하는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나요? 그분이 뭘 주기 때문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미 줬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줬죠?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뭐 줬어요? 자기의 생명 줬어요. 우리가 여기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주신 생명 덕분이에요. 그 생명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으로 여기 있으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건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구원해서 결국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 구원에 이끈다는 사실 자체를 믿는 거죠. 그분이 모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신 거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믿기도 하지만 실제로 믿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으로 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걸으신 일도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믿는 대상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뭘 믿느냐예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걸 믿어요. 신앙생활을 믿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걸 믿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걸 믿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걸 믿는다고요. 근데 다 때려쳐도요.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다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 그분이 걸어간 길을 믿는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도 믿는다. 라는 사실이죠. 첫 번째는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 모임을 이제 하신 친구들도 있지만 올해 다시 또 새학년에 적응하면서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비전을 품고 시작하라. 너무 단순한 말이에요. 그럼 비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보통 교회에서 비전이라는 말을 배우면 꿈이라고 배워요. 꿈. 틀려요. 꿈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이라는 뜻은 시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라고요? 시력. 시력은 뭐예요? 2.0, 1.0이 있잖아요. 2.0이 더 많이 봐요? 1.0이 더 많이 봐요? 당연히 2.0이 더 보는 거예요. 그럼 비전이 크다라는 게 뭐예요? 더 많이 본다. 그럼 비전이 작다라는 말이 뭐예요? 더 많이, 더 적게 본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비전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헌신하다 보면 여기 많을 거예요. 그런 고민하는 친구들. 교회에서 헌신 몰빵당하는 경우 많죠. 나만 되게 많이 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한테 이제 예전에 교육전도 목사 할 때 많이 친구들한테 불만을 말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 쟤 왜 안 해요? 목사님 왜 저만 맨날 해야 돼요? 목사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안 해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거꾸로 해석해 주죠. 근데 왜 그게 너한테만 보일까?
이게 핵심이에요. 아까 제가 비전이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거라 그랬죠.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 눈엔 보여. 그래서 불평이고 불만인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데 왜 안 하지? 내 눈에만 보여. 다른 사람은 안 보여.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주인의식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주인의식. 이게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이게 망해지면 내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비전은 이런 시력은 타고나는 거죠. 운동하면 눈이 시력이 돌아오나요? 눈 막 이렇게 감았다 떴다 하면 늘어나요? 뭐 산 보고 뭐 이렇게 앞에 보고 뭐 이러면 늘어난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시력은 타고나는 거죠. 그죠? 타고났던 게 사라지기는 하지만 거의 타고나요. 이런 시력이 마이너스가 시작된 애들은 마이너스 이상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래서 저는 시력이 원래 1.1, 2.0, 2.0이에요. 지금 낮아졌다고 해도 안경을 벗으면 글씨가 좀 심할 뿐이지 보이는 건 잘 보여요. 눈 자체가 좋아요. 이건 제가 타고난 거지 노력해서 얻은 결과물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겠어요? 비전은 그러면 누가 주시는 거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다. 근데 이건 아까 제가 했던 시력과 달라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보여주세요. 조금씩. 여기 선교 갔다 온 친구들 많죠? 갔다 오니까 눈이 더 열렸어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지점이 더 열리기 시작해. 여러분, 비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능력을 주는 게 아니야. 힘을 주는 게 아니야. 먼저 뭐부터 한다고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 그 친구의 아픔, 그 친구에 대한 나의 도움, 내가 왜 공부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지가 보여. 이런 기도 모임을 하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귀결을 말하니까 당연히 그런 것처럼 말하는 게 복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이런 기도 모임을 한다는 게 뭐예요? 앞선다는 거예요. 뭘로 앞서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로 앞선다는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려면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하나님의 시선 속에 살아. 불편해요. 불편해.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야가 열렸어. 내가 저 친구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가 저 친구 때문에 나쁜 짓을 멈춰야겠다. 내가 저 친구 때문에 욕하는 걸 하지 않아야겠다. 이걸 조금씩 멈춰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아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 모임을 하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찾아와요. 이건 제가 챕터 넷에서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먼저 이거부터 하세요. 비전을 주시면 내 눈에 보이면 하세요. 능력과 힘으로 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남들한테 안 보이는 건 내게 보여주신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 거예요. 남들한테는 안 보여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그 시야가 다른 사람에게도 당연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무언가를 보게 하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시력을 열어주신다. 근데 그 시력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좋은 길을 열어주신다. 뭐라고요? 여러분,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땐 나쁜 길이기도 하고 불편한 길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좋은 길을 시작하는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제 잠에 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광야에 가면, 가본 적은 없지만 광야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요, 물도 없고요, 흙과 광야 앞에 그냥 터 있는 거예요. 앞에 도착할 지점도 안 보여요. 언제 가면 도착하겠지? 충주 거리를 돌아다니면 저쪽 건물이 보이죠? 그럼 도착하겠지라는 희망조차 안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럼 광야는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아무리 큰 능력과 실력이 있어도 광야에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광야는 뭘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좋은 길은 어떻게 걸어가시는 거예요?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뭘 보고 걸어간다? 예수님을 보고 걸어간다. 그분을 믿으니까 그 좋은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자,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그것을 차지하래요. 기도 모임을 시작하면 마치 모든 게 갖춰져 있어서 앞으로 순탄하게 인정받고 걸어갈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래요? 차지하래요. 여러분, 차지한다는 건 뭐예요? 싸워서 투쟁해서 나아가란 뜻이에요. 공격에 무너지지 말란 뜻이에요. 아니요, 공격자가 되란 뜻이죠. 싸워 나아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이라는 것을 딱 시작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무언가를 싸워 나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싸워 나아가게만 하는 게 아니라 차지하라가 뭐예요? 내가 줄 테니 너희들은 뭐예요? 싸워라 이 뜻이에요.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 싸워라 이 뜻이에요. 자, 두 번째 챕터 넘어가겠습니다. 이 연결해야 돼요. 자, 제목이 뭐예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아까 제가 광야에서 뭐라 그랬어요? 광야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모임을 하는데 상처받고 어려워할 수도 있고 장소를 잃을 수도 있고 친구들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맞는 길인 거예요. 성경이 틀리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제자들이 이제 선교로 나갈 때, 전도하러 나갈 때 그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리 가운데 있는 양과 같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가면 헐뜯고 공격받을 거란 뜻이에요. 강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약자가 될 거예요. 또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대요.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래요. 누가 볼 때 저 길이 좋대. 야, 저기 좋대? 누구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야, 저기가 나은 길이야. 저기가 좋은 길이 할 때 거기가 뭐가 좋아? 쟤 왜 저래? 이렇게 바라보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통해서 나아가는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왠지 알아요? 맨날 실패하거든요. 성공 맨날 하지 않아요. 물론 기도 모임 시작하면 순탄할 수도 있는데요. 순탄하다가 어려워져요. 오늘은 뭘 나누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의문과 고민들이 생겨나요. 근데 그게 틀린 길로 가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 아니라 맞는 길로 가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실패 속에서 경험하는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걸어가요. 그죠? 걸어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했던 짓이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였어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했습니까? 광야 체감을 읽어보세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은 하나님한테 정말 못된 말, 나쁜 행동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이 이스라엘에 대해 어때요? 광야 여정을 처음 시작한 이스라엘에 대해 강하게 어필하고 강제적으로 끌어가고 너 왜 그래? 라고 질책하고 혼내셨나요? 성경 읽어보세요. 이해되지 않는 지점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계속 이해해줘요.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만 내가 주겠다. 이런 말을 많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여정에서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보여준 게 뭔지 아세요? 너희가 아무리 실패해도 난 안 버려. 너희들의 실패를 내가 품고 있어. 너희들의 실패는 상관없어. 왜? 왜 상관없어요? 내가 인정한 길이니까. 내가 너희를 인정했으니까. 이 실패는 상관없어.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 모임을 시작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기도 모임을 시작했을 때 실패가 두려워요. 실패가 무섭고 마치 실패가 내가 틀린 것처럼 느껴지는 지점으로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실패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실패하세요. 실패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했어요. 아멘? 세상이 여러분 인정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 잊지 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할 거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세요. 실패 때문에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실패를 기뻐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그 실패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간증을 하나 하면 충일조역에서 기도 모임을 세울 때 일이었어요. 지금 그 친구랑은 지금 연락은 하진 않지만 그 친구가 처음 기도 모임을 시작할 때 학교 선생님들이 걔 모험생이 아니어가지고 불량 학생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 친구가 기도 모임 세울게 할 때 그래 세워.
흘려들었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워낙 학교에서 사고도 많이 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작심삼일에 좀 그런 친구였어요. 의심이 많이 드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 기도 모임을 세우고 싶다고 하더니 목사님, 갑자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 모임 세우는데 학교 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당시 학교에 들어가기도 힘들 때였어요. 이 친구가 겁이 없어요. 워낙 불락학생이니까. 선생님도 기대감이 없고. 처음 기도 모임을 갔어요. 처음 기도 모임 갔을 때 몇 명이 온 줄 아세요? 20명이었어요. 진짜로. 처음 갔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 정말 기대를 너무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런 친구의 말을 듣고 여기 올 거라는 생각을 단 하나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 모임을 하는 대표자라면 적어도 내가 인정받고 모범적이고, 그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는 정도의 사람이어야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친구들이 무시했고요. 선생님도 무시했고요. 저도 무시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어요. 이 친구가 기도 모임을 했는데 수명이 왔잖아요. 자신감이 붙은 거예요. 작심삼일일 줄 알았는데 1년 내내 지켰어요.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게 뭔지 아세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은 실력과 재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실패라고 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지점일 수 있어요. 제가 나중에 이걸 분석해봤어요. 왜 잘 됐을까? 결과는 딱 하나였어요. 저 친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우습게 하고 많이 온 거예요. 편하니까. 뭔지 알겠어요? 우습게 여기는 친구니까 얘랑 와도 내가 편한 거예요. 너무 모범적이고 너무 잘하는 친구였으면 내가 가기 부담스러웠을 텐데 저 정도 친구도 가는데 나는 못 갈 게 뭐야?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교도 있었고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여호와 진행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이단들도 있고 막 거기 다 얘기해요. 애들이 제 이단이에요 목사님. 야 그건 그러지 마. 근데 편하게 오는 거예요. 얘가 불량 학생이고 얘가 인정받지 못한 애니까 친구들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실패해서 뭐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했을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언제 경험됐어요? 실패에서만 경험이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면 하나님 당연히 우리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인정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절대 끊어지지 않는 분으로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여준 건 딱 하나예요. 나 너희 절대 안 버려. 레위기 맨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들어가면 나 잊을 거야. 나 버릴 거야. 나 없이 살 거야. 그 레위기 맨 뒤에 밑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딱 그 땅에 들어가면 나 버릴 거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광야의 여정에서 알려준 거예요. 나 너 절대 안 버려. 그러니까 잊지 마. 잊지 마. 이 사실을 나 잊지 마. 들어가서 절대 잊지 마. 니들이 날 버려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 그래서 이스라엘은 은혜의 민족이에요. 우리는 은혜의 민족이에요. 왜? 실패 속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거 1년 동안 기도 모임을 하면서 실패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길은 광야에 있다. 제가 성경에 말했죠.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예수님도 인용한 말씀이죠. 여러분 시편 1장 시편 1편이라고 하죠. 시편 1편부터 6절의 말씀 아는 분 있어요? 복 있는 자 이야기예요.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꾀를 따르지 않는데요. 악인들의 길에 걷지 않는데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데요. 오직 뭐만 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기뻐한대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시각적인 길이죠. 물질적인 길이에요.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길이에요. 그죠? 대학은 어떤 대학을 가느냐, 내가 이 대학을 가느냐, B 대학을 가느냐, C 대학을 가느냐는 물질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A 대학을 선택했어요. 그럼 B 대학에만 하나님의 뜻이 있나요? A 대학은 잘못 선택한 걸까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이 대학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물어보는데 틀린 거예요. 어느 대학을 가든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있어요? 마음의 길. 마음의 뜻이에요.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어느 학교를 가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곳에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고 말씀으로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한 게 딱 뭐냐면 이거예요. 광야에 40년을 먹고 살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이 걸어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만나가 내려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메추라기가 나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반석이 터져서 물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불뱀에 물렸을 때도 살아났어요. 말씀대로 했더니. 그러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이 물질적인 길을 따라갔지만 보이는 길을 따라갔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광야의 길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건 뭐예요? 내 말대로 하면 살아. 이거예요. 내 말이 곧 살아가는 길이야. 삶이 있는 길이야. 라는 거죠. 이러면 기도 모임,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기도 모임 하는 거 다른 길처럼 볼 수 있어요. 아까처럼 A, B, C, D 이런 선택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 모임을 선택한 사람이 A, B, C를 걷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A, B, C, D, D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삶에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학업과 가정과 교회와 신앙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학업과 친구와 대학 뭐든 간에 이 가운데 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어디를 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 속에서 말씀대로 걸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학교를 갔어. 하나님 말씀이 정직하래. 내가 학교에 갔어. 원수를 사랑하래. 맞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길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도 모임을 함으로 인해 학교에서 빛과 소금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은 어디로 걸어가요? 구원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드러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순간, 학교에서 내가 어떤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순간 이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약속의 길에서 약속의 백성이 되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6절만 읽을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리고 맨 마지막 10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이 10절. 자,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너희들이 어떻게 될 거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래요. 그리고 또 하나, 그곳에 가면 먹고 배부를 때마다 누구를 찬송할 거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거래요. 제가 여러분 마지막 챕터에서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약속의 길에서 약속의 백성이 되어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저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죠. 이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광야의 여정을 걷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광야의 여정을 걷게 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기도 모임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쫓다 보면요, 그게 옳은 길이고 구원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힘든 길을 걸어갈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그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려고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 되려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 눈앞에 보여진 이 비전을 쫓아가면서 실패해도 연약해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가는 길을 인정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받는 길로 걸어가는 길을 걸어간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시간 찬양 한 곡만 좀 부르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첫 곡으로 했었죠? 기쁨의 날 주시네 라는 찬양인데, 네, 띄워주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짧게 우리 한 구절만 불러보고 고백하면서 바로 기도하고 나갈게요. 주님은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픔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만약 내가 이만큼 힘들었다면 여기까지 온다고 결단 못했을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여러분, 기도 모임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를 미리 생각하고 나면 마음이 아파요. 얼마나 고민할지,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할지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을 보면 또 한편으로 너무 기쁘고 너무 대단하고 너무 귀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했다는 걸 아까 고백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친구들이 나를 비난하고 내가 실패해서 실수해서 창피할까봐 부끄러울까봐 그 마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정이 조금 느껴지세요?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서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그런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 모임이라는 이 부르심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서 주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갑니다. 새학기를 맞이하기 전에 이제 다음 달이면 우기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모임을 홍보하고 낯설고 어쩌면 어색하고 우리가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친구들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처럼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꺾이고 실패하여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다는 그 특별하신 사실이 늘 우리를 위로할 뿐만 아니라 이 길을 담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작지만 연약하지만 결단하여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 모임하기를 마음먹은 우리 친구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여호수아처럼 모든 사람이 떠나여도 성막의 끝까지 남아 하나님을 바라고 구했던 자들처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자리에 서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내가 그 순간 왜 그런 길을 걸어가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먼 훗날 오늘과 같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길을 나에게 걸어가게 하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한 해 동안 많은 친구들을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 한 자리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여정 속에 늘 함께하고 있다는 그 특별한 사실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기도 모임을 결단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중한 친구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귀히 여기시는 줄 압니다. 한 친구 한 친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안타깝고 혹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는 줄 압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한 해 동안 기도 모임을 섬기게 될 때 어떠한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인정받은 또 하나님이 인정하신 그 길과 그 삶 속에 날마다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모임을 통해 학교에 그 땅을 차지해가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